우리도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찬송에 아주 걸맞는, 내용에 걸맞는 찬송이 찬미예수 797장 내 평생 살아온 일이라는 찬송이에요. 한번 같이 부르고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797장. 진정 어린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보다 언덕 위를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을 위해 굳세게 살게. 나의 남은 인생길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해 굳세게 살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해 굳세게 살겠어요. 나를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듣고 싶어서 교회 오신 분은 없습니다. 목사의 말을 듣겠다고 오신 분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신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995년 실제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두 이웃 간에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었습니다. 그 사소한 문제라는 것은 주차 문제였습니다. 둘 다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차 문제인 작은 문제로 시작이 됐는데 다음에는 오기가 발동해서 사사건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앙숙이 됐고 원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내다가 그날 또 어김없이 주차 문제로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나서
그 싸움을 하는 중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한쪽 집 남자가 칼을 들고는 상대편 집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상대편 집안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찔러서 죽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 가운데는 아무 죄 없는 2살, 4살 어린아이도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경찰에 체포돼서 신문을 받는 중에 자기 죄를 뉘우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고 죽일 놈들을 죽였다. 나는 후회 없다. 그리고 포악을 떨더라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아주 사소한 주차 문제로 상대의 가족을 무참하게 죽이고도 죽일 놈들 죽였고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포악을 떠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참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잠깐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면 2년이 정 문제가 해결한다면 한쪽 편에서 이사를 가든지 했더라면 그렇게 불행한 사태까지는 두 가정이 경험하지 않을 터인데 사람을 죽인 사람도 일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는 신세가 됐고 한쪽 가족은 다 죽임을 당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명한 사상가였던 미국의 에머스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모기 한 마리를 잡겠다고 온 집을 태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나중에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바뀌고 그것이 살의를 갖게 하고 그리고 큰 사태로 발전하기 때문에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온 초가생칸을 다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우매한 짓, 어리석은 짓을 안 하려면 우리 마음을 깨끗이 그 미워하는 감정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어보면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았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은 사랑하고 네 이웃은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씀을 너는 들었으나 그렇지 않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납비라는 자들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잘못 가르쳤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쳤지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교정해 주는 겁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해야 된다. 너무도 파격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의 최고 가르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 불신자들도 기독교인들의 가르침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있다는 말을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는데 또 이것이 기독교 최고의 메시지인데 그런데 가장 안 지켜지는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교인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대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한을 품고 그대로 살아가요. 같은 가족이면서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같은 교인이면서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수십 년을 그렇게 합니다. 같은 노회에서 목회자들끼리 다투고 나면 그 수십 년을 원수로 지내는 경우도 봅니다. 참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 모르지 않는데 제일 지켜지지 않는 말씀이 이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는데도 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 단언한 것. 다른 말씀은 몰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다른 말씀은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최고 어려운 순종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수를 용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씀은 다 순종하지. 그러니까 최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구성원들로 조직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로서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너무도 이게 참 파격적인 내용이라고요. 사람들은 친구는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에게는 보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수에게는 복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친구는 사랑하고 원수는 보복하고 그게 이제 삶의 원리였다고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는 생활의 통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모님의 원수는 죽어도 갚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드리는 것이 효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받았다. 그러면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겁한 놈인 거예요. 그건 용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불효자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자소리들.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도 보면요, 중국 영화나 이런 무협지 같은 소설 보면 대부분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주 악당한테 부모가 살해를 당했거나 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한을 품고 산으로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무술을 잘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수년 동안 일을 가리면서 무술을 배웠어. 그래, 야, 너는 다 됐다. 너 더 가르칠 것이 없다 해서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그 원수 집안을 찾아가서 도륙을 내는 장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아주 통쾌해요. 야, 잘한다. 저런 나쁜 놈은 죽여야지. 막 우리까지 그냥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다고요. 원수, 나쁜 놈들은 심판을 해야 되고 보복을 해야 되고 복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시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쭉 한번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너 눈을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내게 43절 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사랑하고 기도도 해주래. 그 다음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그렇게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 닮아 온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지금 웬만하면 그렇게 살아보도록 노력을 해라.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
이런 권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라 일컬음을 얻는다. 굉장한 이게 내용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말 내 아들, 내 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아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 피 흘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희생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1만 달란트의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 끝까지 원한을 품고 한을 품고 상처 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칭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먼저 있었다. 그런데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 막 죽이고 싶은 마음, 막 그냥 막 한 맺힌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대한민국에 수많은 병자들이 많습니다. 이 병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그 병 중에 가장 중요한 병의 원인이 시민성 병이라는 병입니다.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원한이 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 육체까지 허물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암 걸리게 하고 각종 위험한 병으로 발전한다고요.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건강도 마음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릴 수가 있는데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평강을 겸해서 육체의 건강까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게 말씀을 순천하지 않고 남에게 막 원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시민성 병이 된다고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상대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줘. 아멘.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말이에요. 참 이게 무거운 말씀,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이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고 가슴 치면서 주여 제가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달라고 우리 자신 때문에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이 고대 사회에는 대부분 부족들끼리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이 부족이 이 부족을 공격해서 뭐 피해를 입혔다. 그럼 이 부족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럼 무능한 주장이야. 거기서 다시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쪽 부족에 똑같이 보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부족 간의 싸움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복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복하면 형사부나 민사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손해를 보아서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린치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 그러니까 억울하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법에서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가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은 법에 호소하지 못하는 것보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법정 싸움 해보면 피차가다 피곤하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야. 이겨도 이긴 것도 같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사회법에서도 화해를 조정하고 합의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나중에는 판결로 가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회법까지 갈 게 없대. 용서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처럼 살려면 그 말씀까지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화해는 달라요. 화해는 쌍방간에 가해자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피해자 쪽에서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잘 지냅시다 하면 그게 화해예요.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저쪽에서는 아직 내게 회개를 하지 않아. 잘못했다고도 안 해. 그런데도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있느냐? 그건 정말 어렵지 않느냐? 저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데, 잘못했다고 거의 나한테 시인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마음에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너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은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만 하라고 그러면 좀 너무 억울하지. 그렇지만 내게 판단을 맡기래. 내가 갚아주겠다고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크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에 20절. 내 원수가 저리거든 먹여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음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거라.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판단은 내게 맡기고 심판자는 나니까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네가 갚으려고 하면 너 고통스럽고 너 또 손에 피 묻어야 되고 또 따라합시다. 피를 부른다. 보복은 보복의 악순환이에요. 내가 보복하면 저쪽에 가만히 있느냐? 그쪽은 또 이쪽으로 보복하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되어 자자손손까지 그 보복이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미오와 주리엣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문 간의 원수 가문이에요. 하나는 몽테뉴의 가문이고 하나는 카헬렛 가문인데 원수 가문이야. 근데 원수 가문의 아들 딸이 서로 사랑하게 돼 있네. 됐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국은 결혼을 하지만 결국은 다 피차 불행으로 끝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다 죽음으로 끝나는 내용으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용서했더라면 두 가문 간에 그 사건을 계기로 용서하고 화해했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끝까지 상대방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수시하다가 다 공멸하는 내용이 노미와 주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자래요. 아멘. 하나님만이 악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아셔.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해. 가장 공의로운 판단이에요. 그러기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알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소도 형님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노릇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를 원수 갚은 적도 없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스스로 원수를 갚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망명 다니면서 오직하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을 했다고요. 그래야만 생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웠습니다. 억울하긴 일이나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자기가 이런 고난을 겪는다면 억울하니나 덜 하겠지만 사울에게는 충신이고 최선을 다해서 왕을 받들고 최선을 다해서 효를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 차례 주어 보십니다. 다윗을 시험하신 것이죠. 근데 다윗은 스스로 원수 갚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신하로서의 의치를 백성으로서의 왕에 대한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자를 보십시오. 그의 이복형 암논이 자기 동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왕자의 혼인잔치 날 암논을 죽여버렸다. 보복을 한 것이죠. 그 때문에 다윗 왕의 아버지의 진노를 사서 구술이라고 하는 외갓집으로 피신해 갔다가 거기서 수년 동안 살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왕이 이제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끝까지 아버지와 적대시하다가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난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아버지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다 보고 계시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를 알거든. 제가 지금 총회 재판국원인데요. 지난주에도 3일을 재판을 하고 왔습니다. 요새 총회가 9월 셋째 주니까 총회 앞두고 다 판결이 나와야 돼. 38건을 판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전후 사정을 다 알면 너무 좋겠어. 근데 죄증 설명서라고 양쪽에서 막 서류를 이렇게 내는데 아이고 또 법정 용어라 나는 법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힘든지
또 여기 말 들으면 여기 말이 옳은 거고, 여기 말 며느리 부엌에 들어가서 며느리 말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말하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고, 아니, 다 옳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나는 무조건 합의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김철주 목사의 노력으로 합의된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 최고의 판단이 합의다. 서로 용서하고 손잡고 그래가지고 가서 합의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서로 원수 지내던 장로님과 목사님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막. 여하튼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은 공정한 판단자야. 뭐 증인이 필요 없어, 죄증 설명서가 필요 없어, 다 알고 계셔. 그분에게 심판은 맡기고 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해라. 그래야 네게 유익해. 네 마음이 편해지고 네가 병도 없어지고 네 삶이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아리처럼, 뱀이 또아리 들고 파이프를 막고 있듯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또아리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가 어렵다고요. 그걸 제거시켜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고 영성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쓰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 우리 위해서 원수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기고 너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아멘. 네가 그렇게 용서해야 너 하나님도 너를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줘.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복수라고 하는 것,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피가 피를 부른다는 옛말처럼 이게 복수한다고 또 통쾌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이지. 내가 왜 그랬던가 또 싶다고. 여러분, 죄는 나중에 아픔을 주고 죄는 나중에 불행을 가져주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고 나면 그것은 언제나 떳떳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인사하는 자에게만 인사하면 그게 무슨 이방인과 다른 게 뭐 있느냐. 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세리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겁니다. 문안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문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안은 샬롬 알레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원을 해 주는 거야. 원수에게도 당신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 줄 수 있어야 그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한테 늘 인사하고 널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인사를 하면 그게 불신자와 뭐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원해 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용서할 때 원수가 친구로 변한다. 러시아는 정교회를 믿는 교회입니다. 러시아는 정교회 국가인데, 주교는 이 가운데 티몬이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요. 러시아는 이제 그 제정 러시아 때는 영주들이 그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농노라는 사람들이 그 땅을 소장 맡아서 농사를,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하고 그 일부를, 많은 부분을 영주에게 바치고 자기 조금 받아가지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농노예요, 농노.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티르몬이라고 하는 주교가 그 농노의 친구로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주고 그 사람들 편에서 일을 해주니까 농노들의 존경을 받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알게 됐어요. 어떤 암흑의 영주가 아주 고약한 놈이라는 거야. 농노들의 그를 착취하고 농노들을 학대하고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정교회 국가니까 정교회 주교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영주가, 아유, 저 교님 뭐십니까? 당신 왜 그따위로 인생을 살아? 어? 착취할 사람에서 농노들의 재산을 착취해 개 같은 자식이야.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살고, 인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헐젓고 그러나며. 그러니까 듣고 있던 영주가 화가 치밀어가지고, 주제의 국발무늬로 후려갈 경우. 응? 그랬더니 이 주교도 화가 많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에이, 저주나 받아라.
그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는데 성령께서 야,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 종으로 합당한 일을 했냐? 네가 내 종인데요. 내 종답게 지금 그렇게 합당하게 행동하고 돌아가는 것이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그 사람의 평온한 마음에 자기가 돌을 던졌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차근차근 얘기하지 않고 당신 막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강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종이 저주하고 왔다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 영주 앞에도 미안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도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답게 제가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돌이켜서 그 영주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영주가 고약한 주교가 또 왔으니까 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영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영주님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영주님을 정죄하고 영주님을 비난했고 그래서 영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죄고 잘못이고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 저주하고 한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영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영주가 너무 뜻밖의 주교의 행동에 똑같이 놀라가지고 같이 무릎을 탁 꿇고 같이 아이고 주교님 제가 잘못했지요. 하늘 같은 하나님의 종의 귓방망이를 후려갈겼으니 제가 잘못했죠. 영주님의 말씀이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고약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저희 마음을 더 편하게 해주시니 영주님, 주교님 고맙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이제 화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된 거야, 둘이. 그래가지고 주교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제일 선한 영주가 됐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하여튼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있을 법한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힘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남을 정죄할 자격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어렵다고 남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게요. 근데 성경은 야 김정은이를 사랑해라. 또 이 세상 지금 지구상에 있는 고약한 놈이 누군가 하여튼 그런 사람 사랑하라고 하면 용서하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니까 내게 피해를 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너무 내게 피해를 주었고 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시면 절로 용서가 돼. 절로 사랑이 돼. 내가 막 두 주먹 불 끈지고 이를 아금니를 꺾여보고 용서해야지 결심해도 용서가 안 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용서가 돼요. 성령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용서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몇 군데만 읽을게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본문을 증명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앞에 들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너희 복 주려고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원수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돼.
아멘. 베드로가 아주 장담하면서 자랑스럽게 율법 선생님들은 3번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내게 1번 잘못하고 2번 잘못하고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나는 7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 490번 하고 끝내라는 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 용서는 내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됩니다.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 욥기 4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며 여호와께서 욥을 권경에서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셨다. 용서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갑절이나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불목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 다시 가지고 가래요? 제단 밑에 두고 가래. 제단 밑에 두고 가래. 야, 예수님 제단 가지고 갔다가 안 바칠까 봐 드리려고 맘먹었던 거 거기다 놓고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가지고 와서 바치래. 자,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곁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주고 옥리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까 법정 싸움까지 가기 전에 빨리 화해를 하는 게 좋다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고 말씀 마감합니다. 하나님같이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저 사람들 예수 믿는가 보네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가 모르는데 강다리 목사님 분이 계세요. 유명한 한국교회 한때 부흥사였습니다. 그분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영등포 성결교회 담임하고 있을 텐데 권사님이 운명 직전이더래요. 가보니까 권사님이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야. 막 너무 그 얼굴이 흉측하고 막 고통을 당하는데 3일째 이렇게 고통만 당하고 돌아가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하나님 이 영혼을 편하게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 권사하고 대판 싸움하는 환상이 보이더래. 그래서 며느리 집사를 불렀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이고 하나는 시어머니는 며느리인데 이 시어머니가 어땠냐 했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며느리가 아주 막 치를 떨더래 시어머니. 응?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정신이 돌아오길래 권사님 하나님의 영혼을 취하시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서 권사님 영혼을 아직 안 부르고 있는 거야. 권사님 며느리한테 용서를 구해요. 며느리하고 화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권사님의 영혼을 편안히 부르실 거야. 그랬더니 눈물을 쭉 흐르더니 며느리를 오라고 눈짓 하더란 거예요.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푸하고 너가 너무 네 마음을 아프게 했고 너가 잘못했구나. 막 용서해라.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갈 뻔했구나.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잘못했죠. 저도 뭐 잘한 거 있나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고 화해를 했대 눈물로.
그러고 나서 10분 후에 하나님이 편안하게 그 영혼을 취하시더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어떤 두 이웃 간에 다툼이 있어서 원수가 된 가정이 있대. 근데 둘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래. 근데 화해를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이쪽 이웃에 있는 사람이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독사에게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천국 가려면 화해 용서하고 가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뱀에게 물려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웃을 찾아간 거예요. 여보게 용서하게. 나 이제 뱀에 물려서 곧 죽는데 자네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자네를 용서해야 내가 천국에 갈 것 같아서 여기 왔네. 만약에 내가 죽지 않으면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오늘 이 화해는 무효야. 다시 원수야. 그러더래. 참나 그게 무슨 용서. 천국은 가고 싶었던 모양이지. 원한 맺힌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그 얘기는 언제가 들었는지 양반이 내가 이거 해결하고 하려고 왔네. 만약에 죽지 않고 이게 독사에 물려서 살아나면 다시 당신 자네하고 나하고는 원수야. 오늘 다 무효야. 그리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용서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큰 그릇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막 소심하고 그냥 째째하고 그냥 원수 맺고 이렇게 막 아둥바둥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